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우리가 서문화교회, 그죠? 서문화교회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문화, 시옷 받침이 된 그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면, 시옷 받침이 된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은 4대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느낌표. 4대예요. 4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제가 반모섬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어디냐면 4대 교회예요. 두아디아라는 교회는, 도시는 여러분도 저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아디아 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이 군수용품을 납품하는 그런 제철업,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서부터 남동쪽으로 50km, 쉽게 말하면 여기서 홍은동까지, 홍제동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만큼밖에 안 돼요. 그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기원전 1200년 전에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샤, 페르시아가 수도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시아의 수도가 이 4대라는 곳에다 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한양이 수도였죠. 그리고 지금 수도가 우리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럼 거기가 제일 어떻다는 거예요? 번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수도였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번화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화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이 4대 지역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팍돌로스라는 강이 있어요. 팍돌로스. 바로 앞에는 팍돌로스 강이 있고 뒤에는 투물로스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알아도 돼. 4대라는 지역에는 앞에는 뭐가 있다? 강이 있고 뒤는 뭐가 있다? 산이 있어.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 오로지 한쪽만 뚫려 있어요. 그쪽이 어디냐? 남쪽이에요. 왜? 산을 넘어올 수 없어요. 전쟁할 때. 강을 헤엄쳐서 올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더뎌요. 그래서 남쪽만 성벽을 쌓고 거기만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앞에는 강, 그죠? 팍돌로스 강, 뒤에는 산, 그랬죠? 근데 앞에 강에는 여러분 숭어가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금이 있었어요. 사금이 뭐예요? 금이 여러분 이렇게 굴 속에서만 굴에서만 돌에서만 캐내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도 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것들이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침하되면서 그 사금이 이 강 앞에 많았어요. 그래서 사금이 많으니까 그럼 이 도시에는 뭐가 발전했겠어요? 금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샤, 그 황제의 흉상한 금화, 예전에 다 금화였죠. 그래서 요번에 어디 나라에서 스페인 그쪽인데 어느 나라에서 바닷가에서 그 보물섬을 건져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화부터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건져낸 지역이 세 개 나라의 국경선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금 있습니다. 전쟁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금화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4대야. 도시가. 그 정도로 금화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특산물을 물론 양모 이불
양도 많이 키우니까 뒤에 산이라 그랬으니까 양도 많아서 양모도 개발됐어요. 그리고 염색 가공한 가죽도 있었고요. 금을 세공하는 기술도 발달해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강남에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젊을 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강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잘 산다고 까불더니 잘 된 거야. 백화점에 쇼핑이나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어요. 백화점에 쇼핑이나 하러 다니니까 이 나라가 망할 징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그곳의 지하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백화점이라 그래서 다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이 있었고 가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자, 그 말을 만들었어. 양모를 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이게? 지금 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그럼 이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겠죠. 그럼 로마로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 마차로 실어 나르니까 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은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같은 길이 5개나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했죠. 여기에 이런 제조업도 발달했죠. 그 다음에 농축산업도 발달했죠. 그 다음에 어업, 그 호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발달을 해서 이곳에는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 사대의 문제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로 그 지역 도시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돌처럼 쓰는 도시.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이유를 그들은 무엇에 했냐면 시벨레,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키벨레라고 바뀐 그런 신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꺼주세요. 그 신이 바로 키벨레, 시벨레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면 젖가슴이 엄청 커요.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배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정도로 배도 축축축 3번 늘어져 있어요. 팔뚝과 다리도 엄청 커요. 그런 신이 지금도 있어요. 그 신이 이렇게 딱 사자 2개를 눌러안고 이렇게 있는 신이에요. 키벨라 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신은 뭐야? 대지의 신인 거예요. 이 대지를 땅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이 신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 재생을 나타내는 신. 이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벨레 신이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이 시벨레 신이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난공불락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뺏으러 오는 사람이 금이 막 많이 나니까 뺏으러 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난공불락이고 남쪽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성벽을 쌓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시벨레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카톨릭의 그 대명사가 된 도시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 도시가 여러분 죄송한데 이 키벨라 신전이에요. 그 바티칸이란 도시가 왜 세워졌냐면 이 키벨라라는 신을 섬기기 위한 도시로 재개발된 도시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사대 사대라는 지역의 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바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막 병 치료하고 말씀 치료하고 막 그리스도가 하루에 2,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거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와서 그것을 분배해 줬죠. 구제헌금을 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과부와 고아를 돈을 나눠주는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저쪽 도시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특혜가 안 가서 누구를 뽑았어요? 집사 몇 명? 7명. 그거 이름 대라 그러면 몰라요. 우린 스데반하고 빌립밖에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레멘트가 있었어요. 이 클레멘트가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은 후에 핍박당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다 흩어졌죠.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때 클레멘트가 어디를 갔냐면 이 사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감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는 서방교회예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근데 거기는 동방교회입니다. 이렇게 클레멘트가 사대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었고 도시 전체가 부요하기에 사대교회도 부요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또 사대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인 가운데 여러 나라의 지배는 받지 않았지만 두아디아 시처럼 오며 가며 다 전쟁에 막 그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딱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세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 누가 명령했어요? 고레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로 여기를 침범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쪽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남쪽에만 성을 쌓아서 경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계속 거기에 지키고 있어 도무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유럽으로 뻗어가는데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레스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을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지식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혜의 영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어뜨릴까? 호수를 넘어갈 수도 없고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오로지 이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창 하나 가지고 자꾸 올라오면 죽이고 올라오면 죽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인사들을 한 점도 놓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봐라. 그런데 한 병사가 보초를 쓰다가 그 앞에 적군이 있는데 못 올 거라는 거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 하나쯤은 생각하고 졸았어요. 졸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졸았어요. 거기서. 졸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투구가 떨어졌어요. 땅으로. 근데 이 투구가 없으면 적이 나한테 화살을 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은 어떻게 할까, 지원이? 그렇지. 투구 떨어진 거를 주스러. 근데 지금 성벽이라 그랬지.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 성벽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밀히 관찰해라 그랬더니 이 군인이
성벽 아래로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새길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저녁에 고레스 군대가 그 경비병이 투구를 가지고 나온 그 새길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경비병들을 다 죽이고 문을 열었어요. 또 언제 그랬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에 있던 백성들은요, 난공불락이야,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 하고 편안하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네 인생들에 있어서 3번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도둑같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6.25 전쟁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자기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라 라는 그 말이 엄청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아,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언젠가 도둑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칠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주님은 7 영과 7 보내는 줄 아세요? 회초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사대교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바로 주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뭔가가 좀 꺼림직해. 목사님 앞에서도 꺼림직한데 주님 앞에서는 꺼림직하지 않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성도들한테 꺼림직하거나 하나님한테 꺼림직한 거 많아요. 그럴 때 지금 네 행위를 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는 걸 뭘까요? 삶의 자세예요.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들의 행위가, 자,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 인근 도시에서 사대교회는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왜요? 사대교회가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라 거기에 대형 교회가 설립돼 있었고 거기에 엄청나게 교회를 화려하게 졌어요. 돈도 많고 금도 많고 그리고 양모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 화려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동방정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의자 없습니다. 의자 없어요. 그냥 화려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화려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고 예배 시간에 정확히 오고 구제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키벨라 신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좋았을 텐데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냐면 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죽은 교회와 산 교회가 있는 것이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는 죽은 교회인지 산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큰 교회인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1절 끝에 말하고 있어요.
그 도시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와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와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이름 있죠? 그걸 보고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상 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네가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단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듣느냐 산 교회라는 칭찬을 듣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하실까요? 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죽었는데 죽여 자꾸.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느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야. 나 부활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부활할 사람들이어야지.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왜 죽은 자가 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죽은 교회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버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앞에 양초 3개 켜놨어요. 지금 대림절 3번째 주라 3개까지 켜놓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초는 이미 많이 달았어요. 근데 그 초가 1월 6일 이 대림절이 끝날 때쯤 되면 저 초는 바닥에 막 간당간당하게 남아요. 사대교회는 죽었는데 마지막 촛농이 떨어지어서 꺼질 정도의 희미한 촛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띄워주세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저 바닥까지 갔어. 이들의 행위에선 도대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성도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저 바닥에 촛불이 간당간당할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이 요만큼 남아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그냥 다 모르는 척하면 돼요. 근데 모르는 척하지 않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대교회에 몇 명 남지 않고 몇 조금밖에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세워라.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만큼 믿음 남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뭐를요? 복음을. 이들이 잊어버린 건 뭐예요? 지금 키벨라 신. 그 시벨라 신이 이 신전에서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먹고 그 키벨라 신을 놓고 축제하는 거에서 같이 뛰어놀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관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닥에 약간 걸리는 게 있어. 그것까지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우 너 나 안 필요해? 그럼 너 필요 없어 하고 내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단 한 생명이라도 끄집어 내서 회개를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해. 제가 사대교회 아픔이 있다 그랬죠? 사대인들에게는 무슨 아픔? 도둑같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아픔. 그 아픈 부위를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니네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 처음에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돼? 사대교회 교인들이 다 경비병처럼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척은 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이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해서 내가 너를 벌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냥 엄포 놓지 마시고 바로 그 교회를 치시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몇 안 남은 믿음이라는 걸 끄집어 내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대에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대 교회가 제일 큰 대형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큰 대형 교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몇 명 있대요? 몇 명. 이거는 10이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거예요. 자, 교회사로 봤을 때 2명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대형 교회고 엄청 열심인데 딱 2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테라폰과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했어요. 이 부유한 나라기 때문에 순교할 일 없어요. 고난은 없습니다.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금화를 만들어주고 양모를 갖다주고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로마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느냐고 다들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했던 그들 가운데 이렇게 테라폰과 아폴로니우스라는 2 사람만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의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됐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축복이래요.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렸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려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그럼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려면 주인이 뭐를 준비하냐면 예복을 준비해요.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요.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먼 길을 오잖아요. 사막을 걸어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주인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초대된 사람만, 이름 부른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음식은 많이 장만했는데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옷을 다 입혔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신랑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내가 그 옷을 왜 입어?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내가 주인의 뜻을 뭐하러 받들어? 그리고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 친구요, 너는 왜 흰옷을 안 입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뭐 입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 종을 불러서 내치라. 근데 이 흰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끝까지 밖에 나가서 뭐라 이를 갈고 있었어요. 억울하다. 그깟 옷 안 입었다고 나를 왜 내치는 거야. 회개라는 걸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천국 잔치에 누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교회사를 알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모든 게 완벽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로 많으면요, 자기가 이것을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왔어요? 자, 하나님한테 왔어요. 모세에게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뭐만 한 거예요? 원망만 한 거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긴 너무 부유하니까 서문학교에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물 한 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어요. 서문학교에는. 그런데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네들이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 모든 기억을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럼 오늘날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교회의 크기,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이오니아라고 하면서 교제라고 하면서 이미 세상의 것이 다 들어와서요.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자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목회관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없어지고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중세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확장하는 데 힘쓰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주님. 이거 하나만 내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바닥에 있는 믿음이라도 끌고 올라오게끔 하시는 이유면 세 가지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상급. 우리 한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집에 흰옷을 입고 오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 예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천국을 거느리는 삶을 산다는 거야.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와 함께 신랑처럼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구원파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문산역 앞에 그 세계 뭐 복음 뭐 거기가 구원파예요. 박옥수. 거기에 뭐라고 해? 구원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 시민이 돼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한 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또 다시 구원받으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라는 거를 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랬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모세야 내가 해줄게. 너는 이렇게만 해.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란한 행동을 한 거야. 성적인 타락을 한 거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니까 이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없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 지금 두 가지예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주시고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걸로 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OX. O예요. 한번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내 말을 기억해내는 백성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지움을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흘려보낸 거예요. 한 번 받았으니까 영원히 받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를? 이름을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 네 행위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뒹굴어 돼지우리처럼 같이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가 돼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집단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됐지? 그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나 제 이름 몰라 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태복음에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해주시면서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가 들러리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5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 다 졸다 보니까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보니까 불이 꺼졌어. 그래서 기름을 얼른 충전시키고 불을 켜고 그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상으로.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졸다 보니까 꺼졌어. 그래가지고 마을로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들의 수고도 대단한 수고예요. 문을 계속 두들긴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가 탁 막아요. 기다리십시오. 주인님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한테 이름이 뭡니까? 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님한테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 이름 몰라. 주인님께서 모른답니다. 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대교회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120년밖에 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여기에만 소망을 갖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 하늘나라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으련만 잘 살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 살면, 내 말대로 살면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는 싫고 일단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는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대교회는 아닙니까? 이 사대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사대여, 그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못 사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울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솔직히 알잖아요. 그러면 저 바닥에 있는 믿음이라도 다시 굳건히 기억해내고, 내가 사랑받았을 때, 내가 말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흰옷을 입어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고 또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나 걔 알아요, 걔 얼른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렇게 사대여라는 한탄소리가 아니라 오 사대교회여라는 감탄소리가 들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